룻기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지난주 말씀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내가 나오미다, 내가 바로 이 나오미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1인칭 그 관점에서 나오미를 바라보면서 그녀와 같은 나의 삶도 텅 빈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그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당신의 자녀를 돌보시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원래의 삶은 5절에서 끝날 수밖에 없는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6절의 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 나오미를 삼자의 입장에서 내가 아닌 타인인 나오미를 바라보는, 나오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웃, 형제 자매에 대해서 그들을 대하는 나의 모습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1절부터 5절까지를 쭉 읽으면서 우리가 하게 되는 그런 생각들이 어떤 생각들이 있을까요? 이 5개의 구절은 나오미가 경험하게 되는, 당하게 되는 그 일들에 대해서 그 상황을 짧게 요약을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중에서 몇 가지 눈에 띄는 단어들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3가지를 꼽아보자면요, 사사시대, 그리고 흉년, 그리고 모압, 이렇게 저는 꼽아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 단어들을 이렇게 보시면 우리는 나오미와 그녀의 가족들이 당하게 된 일에 대해서 이 3개의 단어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이 사사기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그 암흑기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 맨 마지막 구절인데요, 사사기를 이렇게 한 절로 요약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왕으로 모시고 섬겨야 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살다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근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라고 보내신 사사들마저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느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지 않았던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사기 하면은 보통 이런 내용들이 아마 떠오르실 겁니다. 그러면 흉년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이 옛날부터 흉년, 이 자연재난은 흉년을 비롯한 자연재난은 신의 진노로 그렇게 사람들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심지어 과학이 발달한 이 현대 사회에서조차 아직도 그런 의식들이
인식들이 조금씩은 아직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제가 기사를 이렇게 봤는데 불과 10년도 안 됐을 때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이 가뭄이 너무나 극심하다 보니까 이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하여튼간 할 수 있는 조치들을 다 총동원해서 해봤는데도 가뭄이 해결이 안 되니까 마지막 가서는 하는 게 뭐였냐면 기우제를 지내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에서 기우제를 지내더라고요.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마지막에는 신을 달래서 비를 내려주십사 하는 그 마음을 간절히 담아서 기우제를 지내는 이 사진을 제가 보면서 아직도 이런 것들이 남아있구나 하면서 제가 놀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현대에 와서도 이런 자연재난에 대해서 정말 과학과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영역을 넘어서 신의 영역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압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자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모압은 이 적대적인 관계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 이스라엘과 모압의 시조가 되는 그 아브라함과 롯은 삼촌과 조카, 친척 관계였습니다. 그렇지만 국가로 성장한 뒤에는 친척 관계, 친척의 나라였지만 관계가 그리 좋지 못했죠. 모압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대하여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400년을 넘게 이집트에서 고생하다가 이제 나와가지고 삶의 터전을 찾아 가는 그 길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이 막아 선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한번 저주를 받으라고, 너희들은 저주받아 마땅해 이러면서 그 모압 왕이 무당을 불러서 구술하려고 했던 그러한 사건도 있죠. 사사시대에 와서는 모압 왕 에글론이라고 하는 이 왕이 이스라엘을 굉장히 못살게 괴롭혔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에 있어서 어찌 좋은 감정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모압 민족에 대해서 여호와의 총회에 그들을 참가시키지 말라 이렇게도 말씀을 하신 그러한 나라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나누어 봤는데요. 그런데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각자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던 그 사사 시대 속에서 한 가정이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의 고향,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스라엘을 버리고 이방의 땅 모압으로 갑니다. 그것도 좋지 못한, 모압이라고 하는 이스라엘과는 관계가 좋지 못한 그런 나라로 가죠. 그것도 모자라서 두 자녀들을 모압의 여성들과 결혼을 시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방인과 혼인시키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말입니다. 그럼 이렇게 봤을 때,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나오미와 그의 가족들의 이 모습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저희들에게 결코 좋게 보이지 않겠죠. 저 사람들 저렇게 살겠다고 신앙을 저렇게 저버리는구나. 세상을 쫓아서 하나님을 버리고 가버리는구나. 이러한 생각을 아마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그렇게 해서 떠난 이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오죠.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몇 년이 못 되어서 두 아들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집안에는 늙은 시어머니와 이방 여인, 며느리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가족 중에서 누군가 한 명 세상을 떠나서 사별해야 되는 이 문제는 보통 문제가 아닌데, 남편을 잃은 것도 모자라 두 아들마저 떠나보내게 되었으니 얼마나 큰 재앙이라고 할 수 있을 이 어려움이 이 가정에
닥쳐온 것입니까? 근데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굉장히 그 가문을 이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가문을 이을 후손조차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아들을 다 혼인시켰지만 두 아들 모두 자녀를 낳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만약에 손주가 있었다고 한다면, 아들이 있었다면 어떻게든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이 자녀들을 잘 양육하기 위해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가문을 이어가기 위해서 어떻게든 정말 갖은 애를 쓰며 해보려고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이러한 것조차도 없으니 나오미가 무슨 희망을 품고 살아가겠느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에게 있어서 그녀의 집안에는 아무런 희망, 작은 희망의 불씨조차 남지 않게 된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사사시대에 흉년이 든 상황에 고향을 버리고, 그것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민족과 나라를 떠나서 이방 땅으로 가서 이방의 여자들과 혼인시켜 살다가 집안에 후손도 남기지 못한 채 남자가 모두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 들으면 어떻게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을까? 나오미랑 저 집안이 죄를 그렇게 짓더니 하나님께 벌을 받았나 보다. 죄에 대한 결과가 저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간은 보통 누군가에게 어떠한 닥친 그 어려움에 대해서 그 사람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결과로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이 보편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착하게 살면은 복 받고, 못되게 나쁘게 살면은 벌을 받는 그 인과응보라고 하는 이 사고방식이 우리 모두에게, 신앙인뿐만이 아니라 신앙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사고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래동화도 생각을 해보면 거의 모든 주제가 다 인과응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오미를 보면서 역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을 쫓아 살다가 저렇게 벌을 받나 보다. 하나님께서 벌하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룻기에 대한 이 자료들, 어떤 강의들, 설교들을 들어보면 실제로 나오미와 나오미의 가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살다 하나님의 벌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전에 로마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불의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나누었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물으시는 그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나눴었죠.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나오미와 그녀의 가족들은 하나님 앞에서 불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 것이다 라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를 둘러싸고 있는, 그녀에게 일어난 이 여러 가지 상황들, 정황들이 정말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라고 해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죄의 결과야, 하나님의 징벌이야,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저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나오미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이 죄에 대한 결과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도 저희가 아까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시에도 이러한 시각, 인과응보적인 시각이 존재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인과응보가 맞다라고 말씀하시질 않죠. 다른 이유가 있다라고,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다른 이유가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오미에게 일어난 일도 다른 이유가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이 룻기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라고 하는 책의 저자인 김지찬 목사님이라는 분은 룻기에 나오는 이 흉년, 저희가 아까 예로 들었던 흉년에 대해서 두 가지의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오늘 본문의 1절에 흉년이 드니라 라고 하는 이 구절과 원어적으로 완전히 똑같은 구절이 창세기 12장과 26장에 나옵니다. 흉년이 드니라, 이 구절이 12장과 26장에 나오는데 12장과 26장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이 흉년 때문에 이집트로 내려가고 블레셋으로 내려가는 그 사건이 나오거든요. 두 사람 모두 흉년이 들자 이제 가나안 땅을 떠나게 되는데, 그런데 창세기에 나오는 이 두 사건은 똑같이 흉년이 드니라 똑같은 구절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미가 겪는 일과는 다르게 그 일의 양상이 다르게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두 사람은 오히려 더 잘 돼서 더 부유해져서 그 땅을 떠나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에 대해서 흉년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징벌이 아니다. 오히려 첫 번째로 비극이지만, 흉년이라는 것이 굉장한 비극임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전진시키는 도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어떤 종류의 더 큰 미래를 암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볼 때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게 이 저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오미에게도 그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녀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러한 징벌을 받은 게 아니라 그녀를 향한 계획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 이 흉년은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암시하고 있다. 오히려 그렇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사사기서나 열왕기서, 역대상하 이 성경들을 볼 때, 비교해 볼 때 그 성경 말씀들은 어떠한 인물에 대해서 뭐 다윗의 길을 따랐다, 아니면 다윗과 같이 행동하지 않았다, 그들이 죄를 졌다, 명확하게 그 인물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데, 나오미의 이 행동에 대해서는, 이 가족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성경에서 이 평가에 대한 어떠한 이야기도 나와 있지 않는 것을 볼 때에도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다, 잘못된 것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나오미가 당한 일에 대해서 죄에 대한 대가, 인과응보라고 쉽게 단정을 짓고 결론을 내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 그런 것이라 하더라도 이 룻기는 죄에 대한 대가, 죄로 인한 재앙에 대한 초점, 그들이 죄를 지어서 징벌을 받았다, 이 초점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데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6절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이 오히려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해석을 내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이러한 일이 좀 일어나지 않습니까? 누가 안 좋은 어떠한 일이 누군가에게 일어났다라고 하면은 저거 어떻게 너무 안타깝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속으로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이제 그 사람의 어떤 과거의 그런 행적들을 알게 되면 좌자작 그 사람의 과거가 어떻는지를 쫙 분석을 하기 시작하죠. 분석을 하기 시작해서 이거가 잘못됐지. 그래서 이렇게 됐나 보다. 라고 하는 이러한 판단들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안타까운데 그래서 그런가 봐. 기도 생활 제대로 안 해서 그런가 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제 자신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오미에 대한 이 해석, 섣부르게 해석하는 이 모습, 정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과연 맞느냐에 대한 이 고민이 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개신교인들이 신앙인들이 범하기 쉬운 잘못 중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 삼으려고 하는 이 경향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입니까?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나를 살리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을 통해 죽은 나를 살리시고 나를 온전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정말 양식, 밥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을 대해야 되는 게 맞는데, 물론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게 맞을 텐데, 한편으로는 이것을 생명의 양식으로만 삼는 게 아니라 남을 향해 휘두르는 어떤 도구처럼 사용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 저의 모습을 봤을 때 여기서도 이 우리의 원죄의 모습이 여기서도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이 모습. 타인이 당하는 어려움에 대해서 나는 마치 인생의 전문가, 말씀의 전문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건데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닐까? 그래서 그렇게 된 거야. 막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은 전혀 다른 데 있을 수도 있는데,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결정을 지어서 이거를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휘두르지 않는가. 제가 이 룻기를 이렇게 다들 그것을 느끼실 겁니다. 룻기가 굉장히 짧지 않습니까? 짧은데 굉장히 아름답고 감동적인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쉽게 읽을 수 있는 책 중에 하나가 바로 룻기인데, 근데 말씀을 준비해 보니까 너무 어려운 겁니다. 이 원어가 막 구약에서 여기저기 막 얽혀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찾아내고 하는 게 머리가 아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짧은 내용, 그냥 감동적인 이야기로도 받아들일 수 있지만 여기에 담겨 있는 진짜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려고 하면 찾아낼수록 얼마나 여기에 담긴 의미가 깊은지. 그래서 이것을 잘 찾아내지 못하면 그냥 며느리의 효심 이런 식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끝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사실 성경이 다 룻기뿐만이 아니라 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이 말씀들을 잘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시는 바대로 잘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래서 남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자칫 우리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착각하여서 정말 말씀을 도구 삼아서 내 기준, 내 말씀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포장지 삼아서 포장하고 있지는 않은지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오미에 대해서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해석하고 결론 내리는 게 아니라 옆에 있어주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 나오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일 것입니다. 이건 우리는 사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사사기에서는 언급하시지만, 죄를 졌다라고 분명하게 언급하시지만
룻기에서는 1절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판단도 하지 않으시는 이 말씀 하나님처럼 판단은 우리는 오로지 전적으로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보여주신 그 모습, 죄인들에게 아픈 자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그들에게 행하셨던 그 모습을 그저 닮아가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살리는 양식의 말씀으로 삼고 더불어 예수님을 닮아가는 소위 좋은 영양제, 좋은 보약, 이 말씀을 이렇게 삼아서 정말 내 모습이 점점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오미들,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결론 내리는 게 아니라, 그들에 대해서 단정 짓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냥 옆에 있어주는, 같이 있어주고 같이 기도해주는 그런 따뜻한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